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했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처럼 세상이 주는 것은 불의한 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서 있기 위해서 소망하는 이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살도록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꿈꾸는 세대.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또 청년들이 꿈을 꾸는 청년,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에게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꿈꾸는 사람의 본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잘 정리해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가치관 아니겠어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품격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가치관은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또 나는 어떤 꿈을 꾸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에스라는 구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유명하고요, 이삭, 야곱, 다윗,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에스라 이러면 그래 어디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또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그 제국까지도 바사라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 후에 대제사장의 손자로서 백성들을 세우고 격려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언제냐면 모세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모세여서 모세 오경 이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너희들이 주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열심히 모세가 설교한 것을 설교집을 쫙 모아놓은 게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치고 그 다음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나누고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백성을 다 모아놓고 자 이제 택해라. 너희가 보기에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라. 애굽에 있는 신이 마음에 들면 애굽에 있는 신 섬겨. 아모리 신이 마음에 들면 아모리 신을 섬겨라. 그런데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때 모여있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대답해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거다.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의 가문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출발한 게 뭐냐? 사사기예요. 여호수아를 마무리 짓고 사사기를 딱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를 기대했으나 여러분 사사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은혜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게 사사기가 아니거든요. 늘 외적에 의해 침입당해서 늘 도망다니지를 않나, 툭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아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요.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하나님을 배워요, 못 배워요? 그만 못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는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이끌어 들이셨는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의 자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 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까지 발을 들여놓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백성들의 후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귀환과 바사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울 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능력 있게 전하고 그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에스라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첫 번째 통로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만들고 제도를 확립한 중요한 역할을 한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를 지나 바사, 즉 페르시아의 포로기까지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신분의 인생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물설고 낯선 이방 땅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를 않나,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가 또 멸망하는 바람에 엉뚱한 나라에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건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생활하던 모든 생활과 문화권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문화권에 얹혀서 살아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런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음과 정신적으로 그는 아마 공황 상태였을 거예요. 왜요? 일평생 섬기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예배의 처소가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의심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다른 신들보다 힘이 약하거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라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어요. 왜냐면요,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전쟁의 작전을 잘 꾸미는 사람, 지도자, 그뿐 아니라 그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기 전에 왕이 꼭 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탁을 묻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신전에 나아가서 신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 자기가 섬기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과 다른 민족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과 상대가 섬기는 신이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침략하고 침공한 그 신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왜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살아있으니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결단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왜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신인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할 거다. 그들은 망한다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 가운데 망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전쟁에 져서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까지 다 약탈당하지를 않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의 자녀들이 포로에 이끌려서 외국의 나라에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포로 가운데 에스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가 섬기는 신보다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신인 것으로 이 전쟁 가운데 판명된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 부회장님이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그 삶이 녹록하다, 힘들다, 너무나 힘든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에스라의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살아가는 것,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 수준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일생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랐던 에스라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다 없어지지를 않았나? 또한 그가 믿는 신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노예로 태어난 게 바로 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이게 나의 정체성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고민하고 그 대답을 찾으려고 에스라는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에 대한 정답을 탁 하고 찾아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가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여러분, 아멘이 나오세요? 뭐가 아멘이에요? 예? 아론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딱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족보가 딱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죠? 이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이거를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되나?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안 읽고 그냥 넘어가자니 왠지 찝찝하고, 그죠? 성경 일독하려면 이 부분도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읽어도 별로 은혜 되는 것도 없고,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바로 여러분
족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족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 에스라가 열심히 수고하고 찾아낸 게 뭐냐?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성경책을 지었는데 어떤 성경을 지었느냐?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에스라가 지은 것으로 성사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를 다 누가 지었다고요? 에스라가 지었다고요. 근데 에스라가 이 역대상, 역대하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다르게 주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열왕기상하를 보면 그 안에 이야기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상하는 주로 족보를 중심으로 다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요. 그래서 역대상하 읽을 때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아마 나올 거예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이게 뭐라고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3절. 요 뒤에도요, 계속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 재미있겠다, 재미없겠다? 재미없어요. 은혜가 안 돼. 뭔 소리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이 역대상부터 열심히 쓰면서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도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증조할아버지가 누군지, 고조할아버지가 뭔지, 5대 할아버지가 누군지, 7대, 8대, 9대, 16대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나는 아론의 손자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역대상하를 지으면서 아론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올라갔더니 맨 꼭대기 위에 누가 있다고요? 아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의 아버지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아담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에스라가 이렇게 족보에 집착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론의 16대 손이야 라는 수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론은, 지금 에스라는 그의 할아버지 끝까지 올라가면 아담이 있고, 그 아담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 나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포로기에 붙잡혀 와 있다. 나는 지금 포로의 신분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포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태어나 보니 여러분 노예예요. 태어나 보니 포로의 신분이에요. 태어나 보니 문화권이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는지 한탄하고 세월을 보낼 수 있는데, 에스라는 그런 세월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쩌자고 지금 여기 포로로 와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봤더니 세상에 내 아버지가 16대 손까지 올라갔더니 누구? 아론이 나의 할아버지이지를 않나?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계속 올라가 봤더니 누구까지 가요? 아담. 즉 나는 누구와 연결돼 있다? 어머나,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건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냥 포로로 가난하게 그냥 찌지로 이상하게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나를 보내실 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포로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은 나를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 포로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는 결론에 그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거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했으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포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은 뭐냐? 낮에는 열심히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말씀하고요, 밤만 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구조사를 해요. 어떻게? 당신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 누구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고요? 형제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열심히 호구조사하니까 여러분 짜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듯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다해서 에스라가 힘들이고 마음들이고, 여러분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쓰면서 마음속에 계속 주지시키고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그냥 그럭저럭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내가 그렇듯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열심히 족보 작업을 한 게, 그게 바로 에스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우연히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원숭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그날 방앗간에 가는 바람에 우연히, 엄마 아빠가 생각도 안 했는데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고, 계획하지도 않은 아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세상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연히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누구 거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겁니다. 난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거예요.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함덕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적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막 하하하 웃음이 터져 나오고 보기만 보면 사랑이 뚝뚝뚝 튀어나오는 게, 그게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참아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기뻐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참아지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면 너무나 행복한 게,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기쁨을 못 이기겠대요.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냥 어쩌다가
별 볼 일 없는 부모님 밑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그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대요? 서울로 보낸대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대요? 여기는 어디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린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말이 최고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가는 게 맞다는데, 사람이 최고의 대접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된대요? 서울로 가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비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스라는요, 지금 예루살렘 중심지도 아닌 포로에 끌려가 포로와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 남들이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하고 어디에 살아야만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준 가운데 살아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아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족보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뭘 결심해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할 거다? 열심히 연구할 거다. 그리고 그 연구한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할 거다? 내 삶 속에 준행하며 살 거다. 이렇게 준행하며 사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다?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할 거다? 가르칠 거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거든요. 내 한숨만 쉬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 우리 좀 힘만 셌으면, 우리 아버지가 좀 능력 좀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좀 힘 좀 있었으면 우리가 남을 지배하며 높은 자리에 살 텐데, 이거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니 맨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래? 취직을 할래야 취직을 할 수가 있나? 신분을 극복할 수가 있나? 잘 먹고 잘 살래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기를 하나? 옆에서 늘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에스라가 기가 찬 거예요. 이 사람아, 비록 당신이 포로의 신분이기는 하나 당신도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의 사명인 거예요. 그는 그의 가문을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특별히 다른 가문보다 자기의 가문을 가만히 찾아봤더니 자기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16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정하여 부르신 대제사장인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반열에 의해 이어지고 있으니 자기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가문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요? 우연히? 아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온 백성을 이끌어 그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과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니 내가 이제부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얼마나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죄스러운지 아십니까?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군과 스파르타 군 300명이 전쟁하는 걸 영화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음탕한지를 표현해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성 알기를 자기의 놀이객감으로 여기고 그 음란함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여자 두세 명 거느리는 건 아무 흉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널려있는 악한 문화 가운데 잠깐 몸담아도 돼요. 술 못 마시는 게 흉이에요. 가서 술 마시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여자와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거, 이 여자 저 여자 왔다 간다고 해서 그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음란하게 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는 일생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준행하고 살아낸 그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열심과 힘을 다하여 감당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함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의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대한민국 중 제주도에서 살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자고 내가 제주도에 태어났나?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까?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TV를 하나 봤는데 몇 년 전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강남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한 3천만 원 할 때래요. 여러분, 그때 사도 썼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옛날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거기서 태어났더라면, 그때 그런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함덕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함덕 지역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길 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오늘 출근해서 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고객과 내 동료와 내 상사와 내 부하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걸까요? 고민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잠깐 들리는 너 편의점의 직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옆집에 살고 있는 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율례를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열심히 족보 작업을 하고 일을 감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에스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씀 열심히 네가 연구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면서 뭐 인정이라도 제대로 받을 것 같아? 네가 사람들 불러다 놓고 낮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사람들 모아놓고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고요? 몇 대손은 누구세요? 열심히 호구조사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서 비아냥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5년 뒤,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는 나의 이
작은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에스라는 기대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말 포로 이후 귀환한 그 백성들이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를 않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이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에스라의 영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직책, 직분이 따로 생기지를 않아.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지를 않나.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 열심히 본을 보이는 바리새인들도 세워졌어요. 안타까운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알고 있고 껍데기만 지키다가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한 수고는 에스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에스라가 꿈꾸는 일들이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아니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함덕교회 성도님들, 꿈꾸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뭐. 그죠? 오늘 이렇게 헌신제배 드리고 하면 끝인 거죠 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청년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런다고 교회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으로 지역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지역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아무 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뒤, 10년 뒤, 50년, 100년 뒤에 이 함덕 땅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에스라라는 작은 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일을 감당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꿈을 꿨더니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함덕교회가 꿈꾸는 교회 되시면 좋겠어요. 10년 뒤 이 함덕을 뒤바꾸는 교회, 100년 뒤 제주 땅을 복음화시키는 교회, 1000년 뒤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믿음의 교회의 출발이 함덕교회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청년들, 함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에스라같이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꿈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듯 함덕교회와 함덕교회 청년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꿈꿀 때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청년들을, 함덕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